지금은 우리가 전쟁하는 기간이라는 것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싸움을 하는 시대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시간을 이데올로기 전쟁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계관 전쟁이다. 어떤 사람은 이념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속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두 가지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중심성이고 또 하나는 사람, 인간 중심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다, 세계관이다, 이념이다. 여러 가지 용어를 쓰지만 사실 하나님 중심인가 아니면 인간 중심인가에 따라서 그들의 포지션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과 또한 인간 중심의 그 차이에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가, 사람의 중심에 서 있는가는 여러 가지 구분할 수 있는 분별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가진 자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요소입니다. 기도하는다라는 그것, 기도를 주님 앞에 한다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즐겨한다라는 것은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향하여 나가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그 반대의 입장이 될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말은 청산유수 같고 또 개혁주의를 외치거나 칼빈주의를 외치거나 세계관의 옳은 방향을 외칠지 몰라도 이런 말들은 유창하게 하여도 아무리 말이 있어도 그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행동으로는 분명히 차이를 보이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말로 온전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됩시다. 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특권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 기도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친다. 그것은 사실 내가 무엇을 한다는 의지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반대 이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가장 귀한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결코 우리의 뜻을 이루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거나 기도를 잘 못하는 경우는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은 세속적인 기도와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속적인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아추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배부름,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자아추구적 기도라고 합니다. 자기 만족, 나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면 나의 자아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세워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시는 첫 번째죠. 두 번째는요, 우리도 같은 뜻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였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결국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 이 시간 여기곳에 온 이유도 어찌 보면 우리가 아무도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내 소원 때문에 아니면 내 자아추구 때문에 내 행복 때문에 이곳 가운데 오신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왜? 우리 기도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금요일 기도 모임의 목적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붙들린 나라 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나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어지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의 말씀이 역할을 하겠죠.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뜻대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 뜻을 위해 쓰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것만큼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세상은 아니죠. 교회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내 사업이 잘 됐습니다. 아니면 내 자녀가 잘 됐습니다. 아니면 내 이웃과 누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 좋은 응답입니다. 하지만 그 내 눈앞에 보이는 이목을 끌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기보다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이 이면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간증이라는 것은 내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 무엇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진짜 간증이겠죠. 오늘 그러한 은혜와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자.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요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사실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로 나가야 될지 잘 몰라요. 우리 스스로는요 깨달기가 힘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지금 기도했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이후에 또 기도할 테지만 사실 내 힘으로 기도한다, 내 힘으로 그 시간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잘 되어질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대로 주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왜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인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쩔 때 기쁘십니까? 주님이 지금 내 등에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질 때 그때가 가장 기쁘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찬양 인도를 예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한번 정말 그런 적이 있어요. 뭐 영적이거나 뭐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아무리 찬양 인도를 해도 아무도 은혜를 받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일어나서 찬양도 안 하고 아무도 박수도 안 치고 손도 안 들어요. 왜냐면 그 아이들 대상이 중등부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는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끼친다라는 것은 아무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놀라운 건 주님께 제가 그 약간 서원 아닌 서원을 했어요. 서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주님과 단판 승부를 지어보자 해서 주님 진짜 은혜 안 주시면 저 오늘 이후로 안 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했어요. 물론 그 대상이 그때 당시 그 청소년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근데 제가 오늘 이 찬양 인도를 할 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이제부터 이거 안 할 겁니다. 다른 거 할게요. 그렇게 하고 단위에 섰는데 그때 얼마나 그 유치원 같은 그 어린아이 같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경험을 했어요. 왜냐면 저의 등을 꽉 안아주시는 그 따뜻함이 내 안에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 한마디를 하거나 멘트라고 하죠. 말 한마디를 하거나 선포를 하거나 찬양 인도를 하는데 무엇 하나 손동작 하나도 제가 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를 정확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 2005년도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주님 허락하신 줄 알고 제가 찬양 계속하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늘 찬양하죠. 앞에 단에 서서 인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갔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그렇고요. 말씀을 전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희 등 뒤에서 함께 내 입술이 아니라 주님이 손가락을 가르치시면서 외치실 때가 있는 그때를 봐요. 특히나 청소년 생각하여서 말씀을 선포할 때가 저에게 가끔씩 주어지는데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이 제 몸동작 하나도 그렇게 제가 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간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면 거기에서 참된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잘 갖추며 나아갔었던 성경의 인물이 우리가 알기로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한 명을 꼽자면 오늘 말씀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린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그의 모난 부분과 잘못된 부분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하나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충분한 기도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건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 있어요. 사실 하나님과 다윗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돈독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 경외심 아래서 친구와 같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했던 때가 아마 다윗은 이때 또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것도 우리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앞에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절에 앞에 보시면 다윗이 법궤를 데리고 법궤를 가지고 이제 다윗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왕이 되어서 이제 다윗성을 예루살렘에 잘 만들고 그곳에 법궤를 이제 성막 가운데로 이끌어 가는데 이것도 뭐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죠. 오베데돔의 집에서 몇 달간을 거하다가 그렇게 옮겨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옮겨오게 되고서 다윗이 마음으로 품었던 것이 무엇이면 자기의 왕국은 이렇게 휘황찬란한데 법궤를 어떻게 성막 가운데 두는가, 그 마음이 그에게 있어서 은근슬쩍 나단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나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듣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마음이 특심하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얼마나 기뻐하시고 있는가를 잘 보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본문 안에 있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이 다윗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한 사람의 모습의 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다윗의 왕국을 새롭게 재편하고 그 왕국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왕이 된 이 상황에서 그가 이 왕국을 새롭게 재편하기 위하여서 그가 나아가는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그의 기도의 자세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기도는 국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 마음을 꼭 품어주셔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새롭게 재편하시고 회복하시길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로 여러분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북한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막혀진 폐쇄적인 공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 공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니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해 보시면 다윗의 어떤 자세가 어떻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종으로 알게 하셨나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내가 안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이끌어 간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 자세로 다윗이 지금 나가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지 않았어요. 무엇 하나, 이것 하나는 제가 했죠, 이것 하나는 제가 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전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는 한 것 없습니다, 그런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나단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뒤에 더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예요. 누가 삼으셨죠?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그가 어디 있을 때요? 목장, 바로 양을 따르는데 그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택하셔서 왕으로 삼겠다. 주님이 일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그 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됐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기도 자체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술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다윗은 주권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윗 스스로 너무 잘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자기를 높이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나를 높이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해야 될 기도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단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이것입니다. 오늘 그 자세를 가지고 오늘 기도해야 될 세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나라로 다윗은 이 왕국이 되어지기를 바랬어요.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땅에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부숴가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들어온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부숴가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으며. 아멘. 이 말이 길지만 이 말이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옛적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택해 주셨는지 우리가 압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가장 응답받기에 합당한 기도로 나가기 위해서 다윗은 이 힌트를 알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세가 했던 기도예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었냐면 모세는요, 기도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등지고 있을 때, 배신하고 있을 때, 민수기서 14장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 모두가 다 등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가나안 땅의 저 거인들을 우리의 밥이 될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 아주 그냥 각을 서고 하나님 앞에 등지겠다고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가 하냐면 기근을 내려서 내가 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한다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있었냐면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한마디로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예전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래와 같이 하시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땅 이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하는 이 기도가 무엇이냐면 이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다른 민족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민족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뭐예요?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자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한 정보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이 땅의 건국이 어떻게 됐는지, 이 땅의 경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세상의 많은 매체들과 매스컴들이 잘못된 정보들로 희석시키거나 거짓 메시지와 거짓 뉴스로 가득 채워놓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무엇이고 정확한 팩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분별의 은혜와 영이 필요한 것이죠.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정확한 이 땅에서 세워놓으셨던 하나님의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그 역사적 사실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 처소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십니다. 하나님 기도로 세우신 나라입니다. 교회로 세우신 나라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도록, 다시 회복하게 하시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바대로 이 나라를 하나님 예수교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기도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 사람을 바꾸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단어 하나예요. 뭐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있는 이 사람이는요, 여러분 보시는 그대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영어로도 man입니다. 뒤에 복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여 하게 하옵시며. 그러니까 뭐죠?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그 사람으로 찬양하게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왕국에 많은 백성들이 있죠. 근데 그 백성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웅장하게 예배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던 때에 다윗 한 사람을 택하여 주셨잖아요. 다윗의 가족 간에 많은 형들이 있었지만 다윗을 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예배 받으시는 분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묻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묻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한국교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한 사람 대충 묻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거듭나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 앞에 서서 정말 울며 불며 주님, 내가 주의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임을 아는 것은 다윗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 안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더 세워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로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이 바뀌어야 바뀌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산하나교회 저는요, 한 사람이 바뀌면 돼요. 한 사람이 바뀌어서 예전에 세상 쫓던 마음, 세속적인 걸 간구했던 마음,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립니다. 그 한 사람이요, 그 한 사람이 전도해요. 그 한 사람이요, 교회를 온전하게 세웁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백성을 바꾸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한 사람이 제대로 서면 나라의 정체성이 바뀌어요. 반대로 한 사람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악하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총신대학교 사건을 보면 아시겠죠? 어떻게 학교가 바뀝니까? 많은 사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회가 바뀌니까 학교가 바뀌는 것처럼 잘못된 사명자가 세워지면 그곳이 엉뚱하게 바뀝니다. 세상도 사명자를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정의를 외치는 당이 있잖아요. 이런 당에 있는 사람들 다 사명자들이에요. 자기들의 이념의 사명자들이에요. 목숨까지도 맞춥니다. 자기 목숨 그냥 꺼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람으로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의 자기의 이념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숨 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바뀌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나라로 나가도록 그렇게 다윗은 간구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다시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주님 앞에 복된 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반대말은 뭐예요? 언약을 어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얼마나 거짓말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예배해야 될 백성인데 약속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주님 앞에 영원히 예배하겠다라는 말은 했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 아니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이 나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영원히 주님만 쫓는 나라,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전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 장 8장의 말씀 맨 위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네.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모여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곳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셨고 여기에 뭐 군사가 많았다, 백성이 많았다, 그들이 뭘 잘했다, 전술이 좋았다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계속 승리하는 거죠.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경기가 무너지고요. 모든 복속되어진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볼 수 있는 나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노예된 나라가 있어요. 북한입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이잖아요. 하지만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아직도 잘못된 정치 권력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헐벗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속박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아시겠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런 모습들이 있죠. 이 나라가 사실 기도해야 하는 나라가 점점 기도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총신대학교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 나라 지금 우리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안방을 내어준 나라 아닙니까 솔직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총신대학교 안방을 내줬더니 허튼 짓 하잖아요. 이 나라 안방 내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에 안방을 내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전단 살포도 못하게 합니다.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요. 왜? 자유를 위해서. 그들에게 정보를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자유로움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시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제부터 더 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다못해 북한에 풍선 날리는 게 무슨 죄라고. 북한도 날리라고 하세요. 뭐가 크게 문제라고. 아니, 서로 날리면 되잖아요. 서로 날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는지 이런 문제 가운데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일, 이런 걸 정부에서 이런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낸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실행하는 지금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플러스 이 나라의 정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그들과 담화있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세 가지를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세 가지를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첫 번째는 올바른 정체성을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이 또한 이 나라가 온전한 정체성으로 가져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정부가 제대로 된 가치를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자기가 어디 곳에 있는지 어느 땅 위에 지금 서 있는지를 알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북한이 어떤 땅이었는지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상기시켜 드립시다. 북한은 처음 복음이 들어간 땅입니다. 대동강을 통하여서 누구였죠? 아펜젤 언더우드 말고 누굽니까? 처음 토마스 선교사님. 맞아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까먹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피를 뿌린 곳입니다. 할렐루야. 평양이 대부흥을 맛봤던 곳입니다. 북한이 더 복음화가 높았어요. 원산 대부흥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북한에 있는 그 모든 도시와 나라들과 방방곳곳에 마을에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았던 곳입니다. 모두가 북한 사람들 까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잊혀져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이제는 동상이 세워진 김일성, 이 김정일 동상이 세워진 그곳에 다시금 하나님의 십자가가 꽂혀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제대로 된 다른 정체성을 주십시오. 북한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북한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북한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마음을 바꾼 한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 마음 바꾸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셔요.
제가 오늘 특별히 한 사람에 대해서 좀 거론하고 싶은데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한 탈북자가 있습니다. 지성호 우리 의원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분이 다 잘할 수 없잖아요. 얼마 전에도 김일성 살아있다 죽었다 할 때 뭐 이게 말을 너무 섣부르게 얘기하셔서 지금 그것 때문에 참 곤욕을 당하시기도 했어요. 사람의 어떠함을 우리가 뭐 볼 수는 없죠. 하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작년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작년에 한 큰 대형 교회에서 여러 이제 강사들을 불러서 정말 자기의 비전을 얘기하게 하고 간증을 얘기하게 했을 때 이 지성호 대표가 그때 나와서 눈물 뿌리면서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갔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그 사람의 그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그 한 사람이 사명자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국회에 처음 들어가서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북한 탈북자들을 위한 인권센터를 자기 국회의원실에다 만들었어요. 이거예요. 정말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북한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온전히 하는 것. 그러니 당연히 핍박도 많겠죠. 공격도 많겠죠.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알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행동과 이 사람이 나아가는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되어야 되겠죠. 또한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북한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북한 인권을 위해서, 북한의 교회를 위해서 안팎에서, 북한 안에서와 밖에서 하나씩 하나씩 사람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표대를 든 한 사람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그 나라가 영원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북한이라고 하는 그 집단이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누가 필요할까요? 북한 안에 있는 교인들이 필요해요. 그 안에서 지금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조금 이제 핍박이 왔잖아요. 교회가 조금 핍박 오니까 어때요? 움츠러들죠. 목소리 내는 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동성애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난리도 아닐 겁니다. 난리도 아닐 거라는 말이 사실 난리도 아닐 거란 말은 교회가 아무것도 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돈 내야 되니까. 벌금 내야 되니까. 찍소리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 움츠러들기 때문에. 핍박이 있으면 움츠러들게 되어 있어요. 목소리를 내고 순교자들도 많아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한두 명뿐 교회 자체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교인들로 그리 서 있다라는 얘기가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한 사람들로 보여지지만 사실 그들 움츠려든 사람들이에요. 언제 나의 생명 꺼질지 모르지만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총불에 당당하게 나설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정도와 그들이 얼마나 정확한 복음 위에 서 있는지도 아직 우리는 판가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그들이 생명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야, 이 나라 안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요. 복음 다른 거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땅도 그렇게 바뀌어야겠죠.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이 한국 교회가 바뀌어야겠죠. 우리도 바뀌어야 되지만 북한에 지금도 억눌려 있는 그 사람들 움츠려서 교인으로 들어와 있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신비에 박혀서 그 말씀으로 충분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영원히 하나님의 찬양하며 예배하는 나라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의 그 생각을 상기시켜드리면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억하시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가시도록 또한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예배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